안녕하세요. 명언의 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명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라 말할 수 있는 도는 변하지 않는 도가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처음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항상 욕심이 없는 것으로 미묘한 본체를 살피고, 항상 욕심이 있는 것으로 그 순환하는 현상을 살핀다. 이 둘은 같이 나와 이름을 달리하며 둘 다 현묘한 것이라고 한다. 현묘하고 현묘한 모든 묘리가 나오는 문이다.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니 아름다운 줄 알지만 이는 추악한 것이고, 선하다고 하니 선한 줄 알지만 이는 선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있고 없는 것이 서로 낳고, 어렵고 쉬운 것이 서로 이루고, 길고 짧은 것이 서로 비교되고, 높고 낮은 것이 서로 기울어지고, 음과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가 서로 따른다. 이로써 성인은 무의의 일에 처하여 무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일어나도 막지 않고, 생겨도 잡아두지 않으며,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머무르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으니 또한 떠나지도 않는다. 아는 것이 많아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고 경쟁하는 일이 없게 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하는 일이 없게 되고,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야욕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의 마음은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의 마음에 아무런 욕심이 없게 하고,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며 밖으로 향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약하게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골격을 튼튼하게 한다. 항상 백성으로 하여금 암도 없고 욕심도 없게 하며,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장꾀를 부리지 못하게 한다. 무의의 다스림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일이 없다. 돈은 비어 있으나 아무리 사용해도 늘 가득 차 있고 넘치지 않는다. 깊고 넓어서 만물의 근본인 것 같다.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복잡한 것을 풀며 빛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에도 뒤섞이건만 맑고 고요함이 늘 그대로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 우주를 주재하는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서 사람처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므로 세상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강아지와 같이 여긴다. 성인도 어질지 않아서 백성들을 지푸로 만든 강아지와 같이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아서 비어있으나 힘이 끝이 없고, 움직일수록 힘이 더욱 커진다. 말이 많으면 이치에 공궁하게 되니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 돈은 텅 빈 골짜기의 신과 같고, 그 신은 결코 죽지 않으니 이를 신비로운 암컷이라 부른다. 신비로운 암컷의 문은 천지만물의 생명의 근원,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끊임없이 존재하여 이것을 근원으로 연이어 생성하여도 지쳐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다. 천지가 길고 또한 오래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늘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오래 살 수 있다. 성인은 자신을 뒤에 머물게 함으로 앞서고, 자신을 떠나 잊음으로 자신이 존재하게 된다. 그것은 사사로운 욕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없앰으로 자신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게 혜택을 주지만 다투는 일이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무의자연의 도의 모습과 가까운 것이다. 사는 곳으로는 땅 위가 좋고, 마음의 상태로는 모처럼 깊은 것이 좋고, 친구는 어진 사람이 좋고, 말은 진실한 것이 좋고, 정치나 법률은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것이 좋고,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유능한 것이 좋고, 행동은 적당한 시기를 아는 것이 좋다. 물 또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즉, 땅 위에 안정되어 있고 깊이 괴어 못을 이루고 만물의 혜택을 주어 사랑을 베푼다. 물의 위대함은 만물의 수능에 다투지 않음에 있다. 다투지 않음으로 실수도 잘못도 범하지 않게 되니, 도를 체득한 성인의 모습도 이 물과 같다.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무리에서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두들겨 날카롭게 만든 칼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은 보화를 집안에 가득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는 없다. 출세를 해서 잘난 체 하는 것은 화를 부르는 원인이 되고,
이를 이루었으면 물러나는 것이 천지 자연의 이치이다. 생명의 수레를 타고 무위의 돌을 꽉 안고 있어 잠시도 이를 떠나지 않는다. 전기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마음과 몸을 부드럽게 가져 그 싱싱함이 어린아이와 같다. 마음의 거울에 때 묻은 것을 씻고 세상의 티끌이 이것을 어둡게 하는 일이 없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려 인간의 거짓된 지혜가 끼어들게 하는 일이 없다. 생사의 변천에는 여성과 같이 그저 몸을 내맡겨 나간다. 밝은 지혜가 사방을 비추어도 그 지혜를 감추어 그 모습은 항상 어리석은 것 같다. 천지의 만물을 만들어 내고 또 길러내고 만들어내면서도 그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만물을 길러 그것이 자라도 이를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하는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현묘한 성인의 덕이다.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에 모여 있으나 바퀴통 복판이 비어 있으므로 쓸모가 있고 찰흙을 이겨 옹기그릇을 만드나 그 한가운데가 비어 있어 쓸모가 있다. 문과 창을 만들어 방을 만드나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방으로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모양이 있는 것이 쓸모가 있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이 그 뒷받침을 하기 때문이다. 5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5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한다. 말을 타고 짐승을 사냥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실을 나쁘게 만든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배를 채울 뿐 거칠애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고 한다. 총애를 입는 것과 굴욕을 당하는 것을 깜짝 놀랄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이 하고 큰 재앙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하라. 총애를 입는 것과 굴욕을 당하는 것을 깜짝 놀랄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이 하라 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행하여짐으로 얻어도 잃어도 조심하며 놀랍게 여기라는 것이니 이래서 총애와 굴욕은 깜짝 놀랄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다. 큰 재앙을 피하려 하지 말고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하라 하는 것은 나에게 큰 재앙이 있음은 나의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내 몸이 없으면 내게 어찌 재앙이 있겠는가. 내 몸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맡길 수 있고 내 몸을 천하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부탁할 수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다고 한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없다고 한다. 손으로 쳐보고 만져보아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3가지 말로는 도의 정체를 제대로 규정할 수 없다. 이 3가지 말을 섞어 하나로 한 존재인 것이다. 그 위 부분은 분명하지가 못하고 그 아랫 부분은 어둡지가 않다. 횡하여 이름 붙일 수가 없고 물질 세계를 초월한 곳으로 되돌아가 있다. 이것을 모양 없는 모양, 물질의 차원을 초월한 형상이라 한다. 어렴풋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앞에서 본다고 그 머리가 보일 리 없고 뒤에서 본다고 그 꼬리가 보일 리 없다. 태고 때부터 진리를 꼭 잡고 삼라만상을 주재하고 있다. 역사와 시간의 첫 근원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도의 본질이라 한다. 예로부터 도를 닦은 훌륭한 선비는 미묘하고 심원하여 그 깊이를 헤아려 알 수가 없다. 깊이를 헤아려 알 수 없기에 모습을 억지로 묘사해 보면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추운 겨울에 찬 냇물을 건너가는 것과 같고 주저하며 뒤를 살피는 모습은 주위를 둘러싼 적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엄숙해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손님의 당당한 모습과 같고 부드럽게 막힘이 없는 것은 봄바람에 녹는 얼음과 같다. 꾸밈이 없는 것은 마치 산에서 갓 베어낸 통나무와 같고 구애되지 않는 마음은 텅 비어있는 골짜기와 같으며 세상과 한데 섞여 있는 모습은 마치 흐려진 물과도 같다. 흐린 물을 흐린 채 그대로 두어 서서히 가라앉아 맑아지게 하는 그런 무위의 일을 그 누가 하겠는가. 산골짜기처럼 조용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 풀과 나무가 서서히 자라고 있듯이 그런 무위의 것을 누가 하겠는가.
이 무위의 돌을 몸에 품고 있는 사람은 보름달처럼 꽉 차 있는 것을 바라는 일이 없다. 그렇게 차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옷이 낡으면 새 것을 만들어 입듯이 변화 속에 다함이 없다. 마음이 텅 빈 극치에 이르고 참답게 무위의 고요함을 지키게 되면 만상의 온갖 움직임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만상이 갖가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저마다 자신의 뿌리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뿌리고 돌아가 있는 것을 고요, 무위의 고요함이라 말하고 고요한 것을 명, 각자 본래의 참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고 한다. 명에 돌아가 있는 것을 떳떳함, 영원불멸이라 말하며 떳떳한 본연의 모습에 눈뜨는 것을 밝음, 절대의 지혜라 한다. 떳떳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경거망동에서 불길하다. 떳떳한 것을 깨달으면 누구에게 대해서나 너그럽게 되고 너그럽게 되면 공평무사하며 왕자의 덕을 갖추게 되고 왕자의 덕을 갖추면 하늘과 같이 광대해지며 하늘처럼 넓고 커지면 무위의 도와 하나가 되고 무위의 도와 하나가 되면 영원불멸이 된다. 몸을 마칠 때까지 편안히 살게 되는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배자로는 백성들이 다만 그의 존재를 알고 있을 뿐인 것이 최상이고 백성들이 다정함을 느끼고 칭송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지배자를 두려워하는 정치는 그 아래이며 백성들이 업신여기게끔 되면 가장 낮은 지배자다. 지배자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함이 부족하면 백성들로부터 신용을 얻지 못한다. 무위의 성인인 나는 유유히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여 화욕의 공을 온전히 하고 큰 일을 성취시키지만 백성들은 모두 나를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큰 도가 행해지지 않게 되자 사랑이니 정인이 하는 도덕이 강조되게 되었고 교활한 지혜가 발달하자 인간이 만든 규칙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집안 사람끼리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면 부자 사이의 도덕 문제가 논란이 되고 나라의 질서가 문란해지면 충신이 만들어지게 된다. 정치하는 사람이 성스러움과 지혜로움을 쓸모없다 멀리하여 버리면 백성의 행복과 이익은 100배가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 어짐과 의로움의 도덕을 버리면 백성은 본래의 사랑과 효도로 돌아가게 된다. 정치하는 사람이 제도와 도구를 없애버리면 세상에 도둑과 범죄자는 생기는 일이 없다. 위의 세 얘기로도 무위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다음의 말을 덧붙인다. 본 바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켜 사사로운 정을 억누르고 나를 위한 욕심을 적게 하라. 학문을 그만두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다. 네나 응이나 대답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좋으니 나쁘니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막막해서 끝이 없다. 사람은 그저 마음이 들떠서 잘 차린 상을 받은 손님 같고 봄날 높은 데에 오른 구경꾼 같다. 그러나 나만은 조용히 마음이 움직이는 기색마저 없고 아직 웃을 줄 모르는 갓난아이와 같다. 초라하니 풀이 죽은 주인 없는 나그네 같다. 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는데 나만은 늘 가난하다. 내 마음은 바보의 마음, 그저 멍청하기만 하다. 사람들은 모두 똑똑하고 활발한데 나만은 흐리멍텅하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상세하고 분명한데 나만은 우물쭈물 결단을 못 내린다. 바다처럼 흔들리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정처 없다. 사람들은 다 유능한데 나만은 우둔하고 촌스럽다. 나만이 남다른 사람이라 먹이고 길러준 어머니의 도를 소중히 하고 있다. 큰 덕을 지닌 사람의 모습은 오로지 도만을 따르고 있다. 도라는 것은 그저 어두워 잘 분간할 수 없고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 속에도 무엇인가 모양이 있으며 어두워 분간할 수 없는 속에도 무엇인가가 실제하고 있다. 심오하고 그윽한 속에 영묘한 정기가 들어있고 그 정기는 다시 없이 참된 것으로 그 속에 창조자로서의 뚜렷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돌아 불리고 있어 수많은 족장들을 거느리는 총령과 같다. 족장들의 실상을 내가 아는 것은 총령의 도에 의해서이다. 굽은 나무는 수명을 온전히 마치게 되고 자벌레는 몸을 굽힘으로써 뻗을 수도 있게 된다. 물은 우묵한 웅덩이로 흘러 모이게 되고
옷은 낡아 헤어져야만 다시 새 것을 입게 된다. 욕심이 적으면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지식이 많으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의 자연의 성인은 하나인 도를 지켜 천하의 법이 되는 것이다. 무의 자연의 성인은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뚜렷해지고 자신을 옳다 하지 않기에 그 좋은 것이 세상에 나타난다.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않기에 그 공이 자기의 것이 되고 자신의 우쭐됨을 버리기에 언제까지고 존경을 받게 된다. 성인은 절대로 남과 다투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다. 옛사람이 말하거늘 굽은 나무는 제 수명을 다한다고 했는데 참으로 인생의 진리를 제대로 말한 것이다. 참으로 굽은 나무가 되어 내 몸을 온전히 하고 온전한 몸을 대자연에 되돌려 주는 것이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말은 유구한 무의의 자연이다. 시끄러운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계속 불지 못하고 퍼붓는 소나기도 온종일 내리지는 못한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지가 하는 일이다. 천지가 비바람을 계속되게 하지 못한다면 사람으로야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무의자연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도일 경우에는 그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일 경우에는 그 덕과 하나가 되며 실덕일 경우는 그 실덕과 하나가 된다. 도와 하나 되면 도 또한 그를 얻어 기뻐하고 덕과 하나 되면 덕 또한 그를 얻어 기뻐하며 실덕과 하나 되면 실덕도 그를 얻어 기뻐한다. 무의자연의 명백한 증명이 결여된 말은 누구로부터도 신용을 얻지 못한다. 발도두마는 자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급히 걷는 사람은 멀리 걸어가지 못한다. 나를 내세워 자랑하면 뚜렷하게 나타내어지지 않고 나를 옳다고 하면 그 착한 것도 드러나지 않게 된다. 내 공을 자랑하면 그 공도 소용없게 되고 혼자 우쭐거리면 곧 그 앞이 막히게 된다. 이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무의의 도에 있어서는 먹다 남은 밥, 소용없는 행동이라 부른다. 누구나 늘 싫어하며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도 있는 사람은 그곳에 몸을 두지 않는다. 혼돈하여 하나가 된 그 무엇이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해 있었다. 그것은 고요하여 소리도 없고 아득하여 모양도 없고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느 것으로도 변하지 않으며 참나만상에 두루 나타나 잠시도 쉬는 일이 없다. 그것을 만물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실상 그 이름마저 알 수 없다. 임시로 이름 지어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 붙여 크다 하자. 이 큰 것은 크기 때문에 흘러 움직이고 흘러 움직이면 끝이 안 보이는 넓이를 갖게 되고 멀고 먼 넓이를 가지면 또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이리하여 도는 큰 것이라 불리지만 큰 것으로는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제왕도 또한 크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제왕이 그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제왕은 인류의 지배자로서 땅의 참모습을 본받고 땅은 하늘의 참모습을 본받으며 하늘은 다시 도의 참모습을 본받는다. 그리고 도의 본 모습은 자연이기 때문에 도는 다만 자연을 본받아 자유자재한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고요한 것은 시끄럽고 조급한 것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무의의 성인은 종의 길을 가도 짐을 몸에서 버리지 않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도 초연하다. 어찌 제왕이 된 자가 세상에 대해 몸을 가볍게 움직이겠는가? 경솔하게 행동하면 자신의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면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잘 가는 사람은 지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에 흠이 없으며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계산기 따위를 쓰지 않는다. 문을 잘 닫는 사람은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리지 않게 하고 잘 묶는 사람은 매듭을 짓지 않아도 풀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무의의 성인은 사람을 구하여 잘 살려나가며 어떤 사람도 버리는 일이 없고 항상 물건을 잘 다스려 쓰되 어떤 물건도 버리는 일이 없다. 이것을 밝은 지혜를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한다. 착한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 본받는 스승이 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한 사람의 반성에 도움이 된다.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내 몸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알 바를 전혀 모르게 된다. 이것을 신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수컷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암컷의 유연함을 지키어 나가면 천하의 모든 것이 흘러드는 골짜기가 되고, 천하가 모여드는 큰 골짜기가 되면 영원불변의 덕이 깃들어 순수한 아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밝고 명확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어둡고 아득함을 지켜나가면 온 천하가 본받는 사표가 되고, 온 천하가 본받는 사표가 되면 영구불변의 덕에 어긋남이 없이 한없는 도의 세계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속세의 영화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욕된 생활을 참고 견뎌내면 온 세상이 돌아오는 큰 골짜기가 되고, 온 천하가 돌아오는 큰 골짜기가 되면 영구불변의 무위의 덕으로 가득 차 있어 손대지 않은 통나무의 소박함으로 뒤돌아가게 된다. 통나무를 쪼개어 그릇을 만들 수 있듯이 소박함을 끊어 인재를 만들 수 있지만, 성인이 그들을 쓸 때는 고작 한 분야의 우두머리로 쓸 뿐이다. 그러므로 크게 쓸 때에는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고 통나무의 소박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세상을 장악하여 다스려 보려 하여도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세상은 신비로운 것이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해도 실패하게 되고, 잡으려고 하면 놓치게 되고, 스스로 앞서가는 것도 있고 뒤만 따라가는 것도 있다. 숨을 내쉬기도 하고 들이쉬기도 하며,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으며, 위에 얹히는 것도 있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지나친 것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고 교만함과 태만함을 버린다.